에스더서 3편. 어지럽게 된 도성. 성령이 배격된 일. 무엇보다도 하만을 우울하게 만든 것이 대궐 문에서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3장 3절에서 5절.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의 가장 큰 적으로 보았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 유다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였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조용하면서도 굽힘 없는 확신의 모습을 가진 어떤 놀라운 권위가 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같은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은 그들의 죄악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므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들의 손을 씻던 그날, 무엇보다도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었을 것이다. 악한 양심은 진리 앞에서 항상 불안해한다. 악한 양심은 모르드게 앞이나 스데반 앞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이나 다음과 같이 흥분하여 소리 지른다. 그를 매달아라. 그에게 돌을 던져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용히 바라보는 얼굴의 진리를 향하여 총을 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총 아래 희생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날, 돌더미 속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진리가 묻혔던 것은 아니다. 죄가 거기에서 심판을 받았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제3일 아침 진리는 입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 로마서 1장 4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악한 자를 내보내고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자를 내보내고 아들의 피를 통한 구속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이다. 이 진리가 인간을 자유케 한다. 하만은 유다인이 자기의 권세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에스더서 3장 6, 8, 9절 말씀. 하만은 유다인이 맡고 있는 법률이 그 땅에 강요된다면 거기에는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가 자기 자신의 악한 영향에서 나온 정치와 생활 방식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만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와 같은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유다인이 맡고 있었던 법률이란 누구의 법률이었을까? 하만이 그렇게도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법률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그 법률은 유대 나라의 진정한 영적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 진정한 영적 내용을 심히 미약하게 나타내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2장 28, 29, 3장 1절, 2절.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시편 147편 19, 20절. 하만은 우리들에게 육신을 상징하고 있고 모르드게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 하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모르드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6, 7절. 육신은 하나님에게 적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의를 가진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다시 확립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대항한다. 하만이 대궐 내에 이미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인간의 혼 속에는 선천적으로 이미 육신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 육신은 유리한 위치에 이미 자리를 잡고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자극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도록 만들며 의로운 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접촉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혼을 상징한다. 하만은 그의 교활한 방법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그 나라의 정사에 하나님의 율법을 도입하는 일은 왕의 이익을 해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소리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은 오늘날도 사탄에 의하여 선전이 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자유를 사탄의 거짓말에 의하여 빼앗겼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었다. 반드시 그들이 불성실하여서 이런 악에 빠진 것은 아니다.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은 자가 된 것이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지를 이용하는 일이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행한 일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던가?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3장 10절. 이와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대등한 말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왕과 요셉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말씀이다. 바로왕은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던 날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임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니라 하고 창세기 41장 40절 44절. 바로왕은 명목상의 권리를 가졌을 뿐이고 정부의 모든 행정권은 요셉에게 귀속되었다. 이렇게 권한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바로의 반지가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반지를 하만의 손가락에 끼워주므로 하만을 전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리하여 하만은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정부의 모든 행정권을 얻게 되었다. 그 나라의 모든 주민은 하만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게 되었다. 하만의 전적인 권한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생하지 않은 혼이 모든 일을 육신에게 넘겨준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일을 하만에게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역자의 요청에 종속되어 있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꼭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3장 12, 13절. 이렇게 하만의 명을 따라 살인의 법령이 공표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그것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인간의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한 당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확한 모형이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고 성령의 요구를 거역하는 육신의 모든 야망이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의 인간성을 마귀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넘겨주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의 행동의 효력을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3장 15절. 수산성 안에는 이상한 말이 오고 갔다. 그리고 사람의 작은 무리가 길거리에 모여들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그와 같은 불결한 결연을 한 가운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나라가 잘 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당신의 삶 속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없는가? 불안한 혼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당신의 삶에는 없는가? 당신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는 없는가?